할렐루야, 복된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51장 찬송하시면서 가정에서 함께하는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적정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감이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해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나눌 공동 기도 제목은 오늘 저녁 우리 CRC 교단 탕자 이야기 미술 전시회가 있습니다. 이 전시회를 통해서 하늘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또 그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의 예술적 재능들이 더욱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하루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저녁에 있을 우리 미술 전시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하루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먼저 주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모두어 주님께 집중하고 또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합당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이 시간을 통하여서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영적인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저녁 또 교회에서 우리 교단의 탕자 이야기 미술 전시회 가 진행됩니다. 하나님이 전시회를 통하여서 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의 모든 사역들을 통하여서 정말 다양한 삶의 형편에 있는 성도들이 은혜와 도전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행사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17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이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너희는 모두 다시 울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그들은 밤으로 낯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내가 수월이 내 집에서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음에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수월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아멘. 이 욥기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나가고 있는데요. 이 욥기 전체의 구조를 살펴보게 되면 욥과 친구들이 이 4장에서 27장까지 3번에 걸친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논쟁은 4장에서 14장까지 우리가 읽었고요. 여기에는 우리가 잘 아는 듯이 친구 엘리바스와 빌닷이 나오고, 또 두 번째 논쟁이 이어질 때는 15장에서 21장까지인데 여기에는 엘리바스와 빌닷 그리고 소발이라는 친구가 또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논쟁에서는 22장부터 27장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첫 번째 논쟁을 했던 엘리바스와 빌닷이 또다시 욥에게 언쟁을 하죠. 오늘 읽으신 본문의 내용은 욥이 친구들과 이 두 번째 논쟁이 시작되는 부분인데 앞에 15장부터 시작된 두 번째 논쟁에서 맨 먼저 이 친구 엘리바스가 두 번째로 욥의 이야기를 듣고 권면 아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엘리바스는 성경학자들의 관찰에 따르면 욥의 세 친구 중에서 가장 연배가 있고 학식이 있는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앞선 논쟁에서 자신이 그렇게 권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욥의 굽히지 않는 태도를 보면서 아마 그도 점점 예의와 평정심을 잃고 더욱 강력하게 욥을 정죄하는 입장에 서서 계속 욥을 공격해 옵니다. 첫 번째 권면을 할 때와 그의 입장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엘리바스는 세상의 상식선에서 도덕적인 인과 법칙으로 욥이 당한 고통을 해석하는 데 사용하고 있어요. 의롭고 선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한 이 세상은 반드시 그 도덕 질서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엘리바스의 입장이에요. 그는 선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는 기준을 꾸준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죄가 없는데 고난을 당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엘리바스의 맹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죄 없는 사람도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이 인생의 신비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지금 엘리바스의 가장 큰 문제이죠. 이런 엘리바스의 권면 아닌 그 끊임없는 공격에 욥은 앞선 16장부터 자신의 입장을 계속 대변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이 지금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고 있고 또 피 흘리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 자신이 더 이상 수수방관만 하지 마시고 사람들 앞에서 내 빼앗긴 이 자신의 권리와 존엄을 되돌려 주셔야 한다라고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도 한 절 한 절 굳이 풀어서 설명을 하지 않아도 16장에서 이어서 자신의 답답하고 안타까운 상황을 구구절절히 지금 토해내고 있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 내용을 보면 이제 자기 자신은 욥 자신은 기운이 쇠하고 죽을 지경에 이르러서 사람들 사이에서 속담거리, 놀림거리가 되었다. 그래서 내가 정죄당하고 철저하게 사람들로부터 고립되었음을 말하면서 7절에는 이 극심한 고난으로 인해 자신의 시력이 약해지고 또 이제 아무런 존재감 없는 그림자 같은 사람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의로운 욥이 당하는 고난을 보면서 다들 놀랐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고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나서 이해되어지지 않는 그 인생의 고난 앞에서 분노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욥은 어떻게 해요? 절망 가운데 머물지 않고 다시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의인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 아주 신랏 같은 희망의 목소리를 아주 신음처럼 또 잠시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10절에서 16절을 보면 다시 자신의 소망이 끊어지고 죽음 밖에는 스올의 문, 죽음의 문으로 내려가고 있음을 말하면서 이 죽음만이 이제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유일한 희망이다. 그렇게 역설적인 표현을 욥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갑작스럽게 찾아온 자신의 인생의 고난 때문에 죽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살 길을 구하고 나의 날은 다 되었다라고 하고 낭망하면서도 자신을 무고히 정죄하는 자들을 벌해달라고 간청하고 욥이 이렇게 모순된 행동과 표현을 하는 것이 몹시 이상해 보일지 몰라도 아마 인생에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겐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이해되어질 만한 솔직한 반응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도 욥의 이러한 탄식 속에 들어있는 진심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 탄식 소리를 듣고 이제 제발 그 침묵을 깨시고 내 신음에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들어있을 것입니다. 극심한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향해서 인생의 문제의 그 답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인생의 파도와 또 그 고난, 각종 시련 속에서 외치는 탄식은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향한 외침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욥기 전체의 내용에서 끊임없이 이어가는 그 친구들과의 논쟁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국 아무런 해답도 얻지 못한 채 지속되는 팽팽한 그 대립과 절망과 한숨뿐입니다. 그런 면에서 욥은 끊임없이 자신에게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향해 답을 구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을 보면 이 욥기의 내용에 대해서 야고보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내하는 자는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이 야고보는 욥기 이야기를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욥의 인내, 다른 하나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이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 안에서 신음하고 고통을 인내하고 있으며 하나님도 욥을 떠나 계신 것이 아니라 끝까지 욥을 지켜보시고 또 그 욥을 보호하신다는 것을 우리 야고보서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인생 중에 욥과 같은 고난을 만난다면 저와 여러분은 크나큰 인생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해법을 어디에서 찾으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욥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 앞에서 신음하고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새 친구들과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문제들을 철저하게 직면하고 있습니다. 욥기는 그 수많은 이야기가 진행되는 동안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침묵하고 계시죠. 욥기서는 고난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 욥이라는 사람의 위인전기가 아니라 지혜서라고 분류되기도 합니다. 이는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참된 분별력과 지혜를 주기 위한 내용이 반복되는 것 같은 그런 지리한 내용을 꼼꼼히 써내려가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결이 무엇입니까? 욥처럼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욥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인생에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보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훨씬 더 많이 놓여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문제의 해법을 우리의 지식이나 경험으로 해결하는 것보단 침묵 중에 계시지만 여전히 우리를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분께 의지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임을 우리가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우리의 가족이나 믿음의 식구 또 이웃이 이런 고난 중에 있다면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을 여러분은 어떻게 권면하고 위로하시겠습니까? 우리 또한 각자의 소견과 상식 그리고 우리의 경험의 한계를 가지고 욥의 인생에 닥친 고난을 해석하고 자꾸 답을 주려는 이 세 친구들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많은 문제를 해결하며 인생을 살아왔고 그 경험이 때론 우리의 기준이 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내 인생이 아닌 다른 누군가의 인생에 닥친 문제나 고통은 내 경험이나 내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아마 이미 경험으로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아픈 사람에게 위로하고 권면하다가 내 의만 내세우고 아픈 사람을 정죄하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인내하는 믿음의 사람, 그리고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인생의 그 수많은 고난 앞에서 우리의 어줍지 않은 의로움이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뜻을 끝까지 함께 묻고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동역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욥기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저희들 마음속에 되새기고 또 묵상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헤아리지 못하여서 정말 분별하지 못하고 막연한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그 인생의 고난 앞에서도 주님의 뜻을 끝까지 구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통과 고난의 시간들을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지쳐서 쓰러지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주님 우리에게 찾아와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함 받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방법으로 이 모든 문제들을 너끈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변의 모든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과 이웃 형제들을 위해 우리의 어줍지 않은 경험이나 우리의 의로움을 드러내면서 그들을 정죄하거나 판단하기보다는 주님 그들의 인생에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특별한 계획과 섭리를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그 뜻을 함께 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말 욥과 같은 인생의 풍랑 속에서도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며 그 은혜를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